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사람마다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을 나에게 얘기할 때, 아, 그 사람,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마다 이름 외에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별명은 무엇인가? 별명이 있는 분도 계시고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 다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명을 높은 사람들은 별명이라고 하지 않고 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도 별명이 있으실까요? 예수입니다. 하나님도 별명이 있으시고 우리 예수님도 별명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넓고 그분의 사역이 강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그의 별명도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인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 혹은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데 따라 하실까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입에서 한번 언약하시면 사람은 약속해 놓고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한 가지도 거짓 없이 이루시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다고 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분은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외에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엘사다이,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건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못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그분은 무에서 유를, 이 우주 만물을, 우주에 대한 얘기를 근자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걸작품을 보실까요? 다 우리 남자분들은 얼마나 멋있고 또 여자분들은 얼마나 이쁜지, 참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을 이 세상에 한 명도 두지 않고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 탄생한 아이까지 또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똑같이 닮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명품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전능자 하나님.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별명이 있으실까요? 예수님도 별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이분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별명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사야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약 700년 BC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인데, 여기 특별히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이사야서 9장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700년 후에, 몇 년 후에? 700,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700년 후에 하나님이 아들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과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이사야서 9장에 다 담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성경은 이 성경의 형성사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16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성경의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약 40명을 발탁을 해서 기자로 쓰도록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쓰게 했습니다. 고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사실 어떻게 이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1600년에 걸쳐서 40명에 의해서 시대를 달리하고 사람의 지식의 유무가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각자가 편을 들어서 글을 썼는데 160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갭이 큰데 마치 원탁에 둘러 앉아서 연속곡 시나리오를 똑같은 시간에 쓰는 것처럼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기서 예언하고 언약하시면 자 수백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9장에 있는 말씀을 이사야가 썼는데 이사야는 700년 후에까지 못 살잖아요. 중간에 죽고. 그죠? 어떻게 될 줄 몰라. 그러나 하나님 불러준 대로 쓴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의 마태가 700년이 지난 어느 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천사가 와서 일러준 본명이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언약과 예언들이 한 가지도 틀린 게 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틀리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됨이 의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약속 테스트먼트를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700년 후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일 일하시나요? 내일 내가 죽어도 오늘 내일 죽을 걸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전능자 하나님은 700년이 아니라 7,000년 후도 아시고 7만 년 후도 아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사야서 9장에 장차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과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별명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아멘. 별명들을 여러 가지 열거하는 중에 따라할까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정사를 어깨에 맨 분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사를 어깨에 매신 분. 이 정사는 뭐냐면 왕권입니다. 왕권, 통치권이에요. 예, 이 고대 국가 왕은 흔히 이 왕권 통치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열쇠를 어깨에 매거나 아니면 금사슬을 어깨에다가 이렇게 얹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옛날에 우리나라는 왕들이 어땠을까요? 용포라고 해서 어깨에 용 그림을 딱 그래서 노란색 용포를 딱 입죠. 왕권, 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상징해서 나타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사를 어깨에 맸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700년 후에, 이때로부터예요. 우리는 과거지만 2000년 전 과거지만 장차 700년 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됐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의 통치권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권보다 더 우월한, 할렐루야,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만 통치했지만 이분은 왕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온 세계 역사 이래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깨 정사를 얹으신 분. 두 번째로 김효자는 이따가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넘어가고 모사입니다. 이 모사,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별명이 모사인데 모사는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따라할까요? 상담자. 네, 탁월한 지혜를 가지시고 상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자인, 그렇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의 재판은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명재판이었는데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지혜가 많으시겠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따라갈 상담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너희에게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리라.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탁월한 지혜자이신 그분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내 곁에서 돕는 상담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사입니다. 또 하나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자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고 한 단어를 써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사야서 9장 7절을 보니까 이사야 9장 7절 시작.
아멘. 예수님의 왕권이 영원하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시는데, 다윗은 조그마한 나라 다스렸지만 이분은 아니에요. 온 세계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림이 영원하실 것이라고. 지금도 이분은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지고 언약하시지만 여호와의 열심히 700년 후에 오시는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예언 그대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지난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영생의 비결, 천국 가는 비결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사람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람의 언어로 여기에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피 흘림이 없은즉, 원리가 그래요.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희생이 되고 피를 흘려줘야 그 피로 사함을 받는데, 아무 짐승이나 죄 있는 사람의 피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피 흘릴 수 없고 매맞을 수 없고 죽을 수가 없는데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그분은 육신을 입고 피를 담아서 이 땅에 오셨으되, 우리와 똑같은 출생의 방법으로 오셨다면 그분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사합니까? 그러나 이분은 우리와 동일하게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씨로 우리는 왔지만 그분은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었지만 요셉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정혼한 사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 순수한 처녀였을 때 아기를 가졌으니, 이분은 남자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가 아기를 가졌으니, 아담의 후손의 죄는 남자의 씨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아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버지 성씨를 저는 모릅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압니다. 여러분이 김씨면 아버지도 김씨고 여러분의 할아버지도 김씨예요. 맞죠? 혹시 틀린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손씨면 여러분의 할아버지도 손씨고 고조 할아버지도 손씨고 고고조 할아버지도 손씨고 똑같습니다. 그것처럼 죄란 사람을 피를 통해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다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남자의 씨로 오지 아니하고 오직 순수한 깨끗한 처녀의 몸만 빌려 배만 빌려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흘린 피는 유효해서 우리가 그분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대신 심판에 받아주신 그 심판이 효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느 날 이 땅을 떠나서 육체가 마감된 후에 떠날 때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바삐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천국으로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을 앞에서 설명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기묘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묘자. 히브리어로 페레입니다. 펠레가 아니고 축구선수 페레입니다. 예, 페레인데 따라 하십니다. 놀랍고 기적적인 분. 기묘자란 놀랍고 기적적인 분이다. 근데 제가 영어 성경에 내가 좀 이렇게 봤어요. 저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이렇게 좀 제가 어저께 이렇게 보니까 원더풀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원더풀. 네, 원더풀 지저스. 우리의 삶은 원더풀 라이프.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 기묘자 예수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참 예수님은 놀랍고 신기하신 분. 그래서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람, 그런 노래도 있죠. 어떻게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계세요? 아시죠? 예, 그래요. 자,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잘 들어보세요. 왜 놀라우신가를 보세요. 예수님 같으신 분이 세상에 없어요. 역사 이래로요. 그분의 탄생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놀랍고 기이하지요. 내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일부 예배 때 처녀가 3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녀가 아기 낳을 수 있나? 그랬더니 못 낳는데요. 여기도 처녀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못 낳습니다. 근데 처녀가 아기를 낳았으니, 이 예수님이 얼마나 신통망통한 분이세요? 기묘자이시죠? 놀라운 분이세요. 그분의 탄생, 그분의 생애,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 죄가 없으신데 죽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것, 아멘.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 그리고 장차 세상 끝날에 여러분 우리를 천국에 영원히 데리고 가려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면 우리가 먼저 간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그 나라를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행히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살았을 때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가 되어서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에녹처럼 말이에요. 엘리야처럼 말이에요. 아멘. 이 모든 것이 다 경이롭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기묘자라고 부른 것을 좀 제가 찾아보니까 구약에 딱 한 군데 나오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 사사기 여러분 13장에 나오는데 단 지파에 마노아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마노아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결혼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가 불임이에요.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지 못하면 얼마나 또 염려가 될까요? 그러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내게 아들을, 전능자가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아들을 줄 테니 나실은으로 길러 하나님께 바쳐. 나실인은 여러분 첫째 술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구별된 하나님께 바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길게 내버려 둬야 돼요. 세 번째,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이 답니다. 안 됩니다. 세 가지를 할 수 없어요. 독주를 못 마셔. 시체를 못 만져. 머리를 깎아서는 안 돼. 이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예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길러서 이 나라가 장차,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니까 블레셋이라고 나는 원수 나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잘 길러서 이 나라를 지켜야 돼. 하나님은 언약 자손의 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자손이에요. 우리도 언약 자손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듯이 아람 나라가 많아도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편이세요.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이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간헐적으로 자주자주 나타나신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종종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마노아라고 하는 이 남자가 여러분 그분에게 물어요. What's your name? 당신 이름은 뭐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이름이 뭐세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자, 한번 사사기 13장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자, 가나안 땅에서 되어졌던 일, 마노아에게 나는 내 이름이 뭐라고요? 내 이름이 뭐라고요?
자, 그러면 이 기묘자가 누구신가를 또 추적을 해봐야 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사야서 9장 6절을 잠깐. 이사야서 9장 6절. 아까 우리가 보았던 본문이에요. 기묘자를 설명하려고 지금 추적해 보는 거예요. 아까 지금 저 옛날에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내 이름은 기묘자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시작.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시작. 됐어요.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 그러니까 거기 사사시대에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야, 이거 수준이 높은 얘기인데 이제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죠,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분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분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 네.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똑같은 기묘자예요. 기묘자.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이분 잘 믿으십시다. 대충 믿다가 거기 가서 코피 터지지 말고 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부끄러운 겨우 구원받든지 구원받지도 못하든지 그렇게 믿지 말고 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삽니까? 왜 그렇게 의심하며 삽니까? 다른 건 대충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영원한 일을 준비하고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거든 이놈을요. 일주일만 금식시키세요. 일주일만 금식시키세요. 주지 마세요. 아무것도. 어떤 목사님이 신방 와서 예배 드리는데 개가 짖었다고 3일을 금식을 시켰대요. 내가 살아서 안 믿는 거거든요. 나를 믿는 거죠. 내 주먹을 믿는 거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참 잘 믿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을 이미 여기서 받았으니 여기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신다고 이 땅을 떠날 때 거기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참 복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350번 정도 나와 있고요. 그 중에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몇십 번이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해 주는데도 안 믿으면요, 안 믿죠? 그러고 죽죠? 기회는 다시는 없습니다. 탈출구는, 지옥의 탈출구는 정말 없습니다. 어떻게 사형 선고 받았다가 어떻게 특사로 혹시라도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무기수로 감형되든지 또 추록이 될 수는 있어도 지옥은 다시는 한 사람도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는 소망이 없는 곳이 이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만세전서부터 이루시고 구약에 예언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겠다, 이분을 믿어라, 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보아서도,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아서도 믿지 않는 자들의 결국이 어떠할까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예를 들어 미가서 5장 2절을 보실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족 속성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자, 베들레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이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자치주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다 여건 검열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가면, 베들레헴에는 왜 가냐 그러면 예수님 탄생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냥 두세요. 그냥 편안히 그냥 옆에서 누가 붙잡아만 주고 가만 두세요.
그냥 드세요. 괜찮습니다. 예, 가만히 두세요. 조금 있으면 괜찮을 겁니다. 예, 가만히 두세요. 전사님 가서 옆에서 이렇게 붙잡아 주세요. 가만히 두세요. 예, 괜찮아요. 좀 있으면 괜찮습니다. 좀 붙잡고 계세요. 괜찮아요. 근데 앉아요.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요. 네. 자, 그냥 여기 집중하세요.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탄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는 수백 년 전의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아까 보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이분이 탄생한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를 보세요. 집중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이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은 무지무지 멀어요. 왕래가 자주 있었던 때도 아니고 교통도 전혀 낙이 타고 다니는 시대였으니까 무지무지 멀어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무지 이 예언의 성취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이 성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어요. 워낙 거리가 머니까. 예.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이 역사가 기가 막히게 전개가 되어지는데 멀쩡하던 나라가 로마 황제가 호적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호적 등록을 하라고 해서 이제 호적을 등록하러 본적지에 가야 됩니다. 본적지가 어디냐면 다윗의 후손이 요셉이니까 요셉이의 본적지가 베들레헴이에요. 혼자만 가면 안 돼. 아내도 가서 등록을 해.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등록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들은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 도착해서 해산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쾌하게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참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으로 동정녀 몸에서 잉태됐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사역 역시 놀랍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죠. 그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문둥병자를 살리시죠. 파도를 잔잔케 하시죠. 십자가 사건은요 더 놀랍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불법한 유대인들이 조금 힘들면 가서 좀 누워있게 하면 될까요? 좀 누워있게 하세요. 가서 조금 누워있게 하세요. 조금 붙잡아 부축해서 조금 누워있게 하면 괜찮을 겁니다. 조금 누워있게 하세요. 가서 조금 누워있게 하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누워있게 하면. 누워있게 하세요. 그럴 때 있어요. 가서 좀 누워있게 편히 누워있게 하세요. 자, 이래서 그분의 사역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역도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무죄 선언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무죄 선언을 받은 분이신데, 그런데 여러분 무죄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그 기득권이 이태로우니까 바라바 강도를 내주고 예수님을 못 봐 그러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무죄하신 분이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속하는 대속의 십자가 복음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해서 심판받으시고 죄를 속하신 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용서를 받고 다시 심판을 받지 않고 죄값에 대한 심판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잖아요. 아멘.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귀한 일이죠. 부활하신 몸으로 그분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원래 오셨던 그 장소로 여러분 승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계신 그분이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분이 우리와 안에 영혼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워. 에? 그분이 가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장차 우리를 데리러 다시 재림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다 데리고 가세요. 얼마나 신비롭습니다. 두 번째, 기묘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기묘자 예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실까요? 그분을 믿는 우리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자, 우리는 새롭게 재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정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로이 창조가 이루어진 자들. 보통 여기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죄 때문에 비참하고 멸망 그 지옥에 던져질 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마는 따라하십시다. 폐품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었다. 아멘. 인류 역사를 우리가 말할 때에 BC와 AD를 이렇게 세계 공통 연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BC는 Before Christ 영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Jesus Christ의 그 Before Christ 약자가 BC를 쓰는 거지요. Christ 그리스도 Before 이전 그리스도 이전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BC. AD는 라틴어입니다. 영어 아니에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네. 따라하시다. 주님의 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노 라틴어로 아노 도미네의 AD를 써서 AD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역사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주전주후를 예수님으로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한데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의 그 여인을 우리는 압니다. 그녀는 잘난 남자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펴일 줄 알았습니다. 잘난 남자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 영거포 사람을 많이 만났지만은 남자를 만났지만 다 실패를 합니다. 무려 몇 번? 5번. 지금 동거하는 남자까지 6번째. 여러분 동네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아침에 물길로 가지 아니하고 한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12시 정오에 물길로 갈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요, 팔자가 고쳐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없는 인생은 물만 마시는 인생입니다. 즉 육신을 위한 삶만 사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육신을 위한 삶만 사는 사람, 물만 마시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물은, 여기서 물은 여러분 육체를 위한 모든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물은 아무리 마셔도, 따라합니다,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다. 목마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육신의 만족은 그때뿐이에요. 찰나예요. 그렇잖아요? 새 집 사보세요. 1년 지나면 무의미합니다. 새 차 6개월 가면 무의미합니다. 이 바람은 기분이 좋죠? 이틀 지나면 소용없습니다. 결혼 1년 지나면 별로입니다. 이게 물이에요. 지금 여기 물로 표현하고 있는데, 따라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영혼이 채워지고 만족한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육체를 위한 물보다도 영혼을 위한 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정말이에요. 그분을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게 되고 천국을 이미 다 따놓고 이렇기 때문에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의 기쁨! 영생은 장차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여러분 정말 영혼의 생수가 부어졌기 때문에 영혼에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물길로 온 것이 목적이었으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불쌍했던 전에 불쌍했던 이 여인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증거자로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인생이 변화돼요.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변화돼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엘리트였습니다마는, 기족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종교적 열심이 자기 인생을 구원할 줄 알았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영접한 다음에 그의 인상이 바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돌에 맞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그걸 전혀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와 동행하면 영혼으로부터 인생 전반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20세기 전반기에 미국에서 복음 전파자로 사회사업을 귀하게 쓰임받았던 맨 트로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가 인터넷으로 좀 조회해 봤더니 매일 트로테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런 본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인데 이발사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일을 제쳐놓고 술과 도박에 빠져서 툭하면 가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술에 취해 다니다가 가끔씩 집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한 번은 몇 주 동안 나가 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2살짜리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한 그는 시신 옆에서 그 시신을 붙들고 통곡하며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야 이제.
그런데 2시간도 채 못 돼서 또 술을 마시고 만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술값이 어디서 나느냐? 죽은 아이의 새 신발을 가져다가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술을 마신 겁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는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며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한 나머지 시카고의 미시간 호수에 빠져서 자살하려는 찰나에 한 사람이 그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느 선교단체 집회에 강권에서 데려갑니다. 거기서 말씀을 듣다가 깨집니다. 설교자가 성경 말씀을 증거하다가 자기 간증을 좀 하는데 자기도 술고래, 술 중독자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간증을 얻게 됩니다. 하게 됩니다. 그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후일에 그는 목사가 되어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변화된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분을 모시고 살면서도 단 한 가지도 간증거리가 없다면 당신은 잘 못 믿은 겁니다. 잘 못 믿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묘자를 모시고 살면서 어떻게 간증이 한 가지도 없단 말입니까? 기묘자 때문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를 바라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간증함으로 그분들이 예수 믿는 자들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멋진 별명 뭐라고요? 기묘자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변화된 인생으로서 행복을 만끽하고 그 증인으로서 그 모습을 통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마치겠어요. 우리는 기묘자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